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마다 주님의 은혜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부흥 시리즈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떠남을 살펴봤습니다. 부흥은 떠남에서 시작이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익숙한 세상의 가치관, 사람에 대한 의존, 물질에 대한 집착을 떠날 때 하나님의 부흥이 시작이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수도권에 산소가 공급돼야 물이 맑아지고 물고기가 힘있게 살아가듯이 복음의 생명이 교회 가운데 흘러가야 교회가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부흥의 출발이 첫 출발이 떠남이라고 했는데 오늘은 더 한 걸음 나가서 핵심적인 질문을 던지기 원합니다. 그러면 떠나기만 하면 되냐 하는 거죠. 아니요, 떠난 후에는 반드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흥의 첫걸음이 떠남이라면 부흥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회복인 것입니다. 오늘 인물은 모세입니다. 왜 모세냐?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말씀의 상실과 회복이 가장 극적으로 나타난 사건이 바로 모세에게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시내산에서 깨진 돌판과 다시 새겨진 돌판, 이 하나의 사건 속에 부흥의 원리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이 깨어질 때 부흥은 멈춘다 하는 메시지입니다. 보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며 십계명이 새겨진 두 개의 돌판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만들고 새겨주신 돌판입니다. 돌판을 들고 내려올 때 모세의 마음은 감격과 흥분으로 가득 찼을 겁니다. 이제 이 말씀을 받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을 거야. 감격했는데 내려와서 모세가 본 광경이 뭐냐?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두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너무나 충격스러운 장면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와서 그 말씀을 그대로 산에서 던져 깨뜨리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래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미친 듯이 춤을 추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상관이 없고 온데간데 없고 자기들끼리 흥분해서 미친 듯이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돌판을 깨뜨립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깨진 겁니다. 모세가 화가 나서 충동적으로 던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단순한 분노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진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과 언약 맺으셨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언약을 맺기도 전에 하나님을 배신한 겁니다. 질문해야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 출애굽기 30장 1절을 보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딘 것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되 일어나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모세가 더디 내려오니까 불안해진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불안해지면 그 불안이 옆에 사람에게 전이가 돼요. 그래서 전부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신을 만들자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드는 신을 만들자. 무슨 얘기냐?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는 마음이 우상을 만든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 보이면 불안해지고, 불안해 보이면 눈에 보이는 것 찾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은 35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말씀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냉정하게 직시하셔야 돼요. 어떻게 깨어지고 있느냐? 첫째는 말씀이 세상의 논리로 자꾸 대치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세상의 정신과 원리가 말씀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설교가 인본주의 강연이 되고, 예배가 공연이 되고, 교회가 문화센터가 되고,
수족관은 화려해지는데 산소 공급 장치가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이 기복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 읽는 이유가 다 이기적이에요. 기복주의예요. 내가 복받고 기도하는 이유도 내가 잘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그거 이상은 아니에요. 다 그것밖에 없어요. 성경적인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바꾸어 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뒤집어 놓고 변화시키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내가 좀 잘 되겠다는 것밖에는 없어요. 세 번째는 말씀에 대한 갈급함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의 예언이 오늘 한국교회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이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줄이는 기근이 아니며 물이 없어서 그래서 가라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다 그랬습니다. 양식의 기근은 배고픈 걸 알아요. 배고프면 못 참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밤 내놓으라고. 그런데 말씀의 기근에 대해서는 감각이 없는 거야. 배고픈지도 모르고 지금 영적으로 굶어 죽는 것도 모르고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앞에 춤을 췄을 때 그들은 자기들이 뭘 잃어버리는지 몰랐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깨어지고 있는데도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금송아지 앞에서 흥분하고 춤추고 있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생명의 말씀과 상관없이 십자가의 복음과 상관없이 내 좋은 맛의 길들에서 춤추고 흥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환경은 화려해졌지만 넉넉해졌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되고 깨뜨려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겁니다. 돌판이 깨어졌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돌이 부서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뜨려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말씀이 깨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하나님의 부흥은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프로그램이 아무리 많아도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는 흥분하는 이스라엘이 부흥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깨어진 교회는 아무리 흥분하고 아무리 시끄러워도 거기에 진정한 부흥이 있을 수 없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엎드려 기도할 때 회복의 길이 열린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신명기 9장을 보면 돌판이 깨어진 이후에 모세가 취한 행동이 기록되는데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40일 40야를 금식하며 기도했대요.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려와서 보니까 백성들이 기가 막히게 타락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40일을 엎드려 기도한 겁니다. 앞에 40일은 말씀 받은 40일이고 뒤에 40일은 깨어진 말씀을 회복하기 위한 40일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 말씀 받는 것도 40일 걸리지만 깨어진 말씀을 회복하는 것도 40일이 걸리더라. 무너뜨리는 것은 한순간인데 다시 세우는 것은 뼈를 깎는 고통인 거예요. 금송아지 만드는데 하루면 충분했지만 그 죄를 씻어내는 데에는 40일의 엎드림이 눈물이 필요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 받는 것보다 잃어버린 말씀을 되찾는 것이 훨씬 더 힘들어요. 이것이 회복의 무게입니다. 제가 엊그제 그 마약 치유 프로그램을 잠깐 봤는데요. 이게 마약이 한번 빠졌다가 회복되는 것이 너무 엄청난 이야기야. 목숨을 걸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마약에 손을 댔다가 마약에서부터 이렇게 끊고 회복 치유하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다가 다시 마약에 손을 대고 죽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야, 이게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것이 이렇게 너무너무 힘든 거야. 이게 회복의 무게예요. 모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는 자신을 위해 기도하지 않아요.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을 보면 모세의 기도가 얼마나 처절했는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가서 아뢰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해서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하부야시면
하부야심에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리시옵소서. 이 기도가 뭐예요?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나를 구원해서 끊어달라는 거예요. 나를 저주의 자리로 나를 던져달라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걸고 중보하는 기도예요. 이 기도의 무게를 느껴봅시다.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진다. 영원한 멸망이에요. 모세는요, 자기가 멸망당할지라도 백성을 살려달래요. 백성을 살려달래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비교해 봅시다. 우리 어떻게 기도해요? 옆에 사람 죽든 말든 주의 나만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고 은혜 받았다 그러지 않아요?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나는 멸망당할지라도, 나는 저주받을지라도 주여 당신의 백성들을 살려주시고 구원해 달라고. 여러분, 이것이 중보기도예요. 남의 죄 때문에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남의 죄 때문에 내가 가슴을 치는 거예요. 내 잘못도 아닌데, 내가 금송아지 만든 것도 아닌데 내가 대신 엎드려서 통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있나요? 한국교회 위해서, 다음 세대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생명 걸은 기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기도는 대부분이 내 기도잖아요. 내 건강, 내 자녀, 내 사업, 내 문제. 물론 그 기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 자리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차원이 올라가야 된다. 높아져야 된다. 나를 넘어서 공동체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울부짖는 기도. 그것이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모세는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았기 때문에. 중보기도는 내 마음, 내 감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파서 내가 아파 울고, 하나님이 울고 계시니까 내가 함께 하나님과 울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을 돌아봅니다. 한국교회가 위기라 그래요. 다음 세대가 교회 떠나고 교회가 세상에 조롱을 받고 이런 거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 드나요? 아이고, 교회가 썩었어. 목사도 썩고 교인들도 썩고. 그러면 당신 그렇게 이야기하는 당신은 썩지 않았나요? 모세는 비판하거나 손가락질하지 않았습니다. 엎드렸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며 엎드려 울었습니다. 비판은 쉬운데요, 문제 끌어안고 엎드려 우는 것은 힘들어요. 비판은 교회를 무너뜨리지만 엎드린 눈물의 기도는 교회를 살려냅니다.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비판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눈물의 기도 되어서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이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말씀 잃어버린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심령이, 내 중심이, 내 정신이 세상 정신에 물들어 버린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차라리 나를 가장 먼저 다루어 주시고 주여, 나에게 역사하여 달라고. 이 기도가 하늘에 사무칠 때 하나님께서는 멸하려 하셨던 그 손을 거두십니다. 깨어진 돌판을 다시 새겨 주십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그것을 원하노라. 무슨 얘기예요? 모세의 기도와 결이 같아요. 바울 사도는요, 동족이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저주받아서 멸망의 자리에 떨어질지라도 나는 그것을 원한다고. 모세와 바울 두 사람의 기도의 공통점이 뭐예요?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살겠다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죽더라도
내가 죽더라도 공동체가 살아야 된다는 간절한 기도, 내 유익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손에 감사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울부짖는 눈물의 기도예요. 이것이 진정한 중보기도의 본질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자기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오히려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받아주시더라.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이 나라 가운데 모세 같은 중보기도자가 필요합니다.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기도하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차라리 내 이름을 지워달라는 각오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은 깨어진 돌판을 다시금 새겨주십니다. 세 번째는 말씀이 다시 새겨질 때 부흥이 시작된다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 출애굽기 34장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깎아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씀을 내가 그 판에 새기리라. 하나님께서 다시 돌판을 만들래요. 깨어진 말씀을 다시 새겨주시겠대요. 깨뜨려져서 끝난 게 아니고 내가 다시 회복시켜 줄게, 내가 다시 써줄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은혜라 그래요. 언약 깨뜨린 것은 망할 이스라엘인데 언약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셔. 죄 지은 것은 나인데 그 멸망의 자리에 처해 있는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기 주목할 게 있는데 처음 돌판은 하나님이 직접 쓰고 새기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16절 보면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그 글은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라 그래요. 두 번째 돌판은 누가 만들었느냐? 모세가 만들었습니다. 너는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깎아 만들어라. 돌판은 모세가 만들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말씀을 새겨주셨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 자,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이 전부 다 해주셨어요. 은혜가 일방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지키지 못했어요. 일방적으로 받기만 한 은혜는 쉽게 까먹어요. 잊어버려요. 두 번째 돌판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돌판을 깎아 만들래요. 여러분, 돌판 깎는 게 쉽겠어요? 돌산에서 돌을 떼어서 평평하게 다듬어서 양면을 깎아서 정리하고 엄청난 노동과 수고가 필요해요. 모세가 땀을 흘리며 이걸 했을 거예요. 정성을 다해서 집중해서 모세의 그 노동 속에서 그는 깨어진 말씀의 무게를 경험하고 언약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절감했을 겁니다. 오늘 이 원리가 우리에게도 적용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 회복하는 거 공짜가 아니에요. 말씀 잃어버리는 것은 순식간인데 다시 회복하는 것은 돌판을 깎는 것과 같은 고통과 눈물이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매일매일 무릎 꿇고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에 집중하면서 살려고 몸부림치고 씨름하고 이런 것이 바로 돌판을 깎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도 들었던 사람인데 그 다윗이 밧세바의 사건으로 간음죄와 살인죄를 끔찍한 죄를 저질러요. 하나님과 언약이 깨져버렸어요. 돌판이 조각난 거예요. 그 위에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시편 32편 3절에 보니까 다윗의 고백이 나오는데 내가 토설하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변하여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죄를 숨기고 있을 때 다윗의 몸이 바짝바짝 말라간, 뼈가 쇠하고 진액이 마르고 겉으로는 왕자에 있었지만 속으로는 말라 죽어가고 있었어요. 이거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거기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범죄한 다윗이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친 기도가 나오는데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자원하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다윗이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재산을 잃어버린 건, 왕위를 잃어버린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를 잃어버린 거예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몸부림을 치는, 여러분 이거 진짜 회개예요. 뒤의 결과가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 이거 두려운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전 존재를 던져서 몸부림칩니다. 자기의 자존심, 체면, 자신의 의로움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 앞에 빈손으로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위에 다시 은혜를 새겨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이 됩니다. 여기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함께 볼 필요가 있어요. 솔로몬도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더 많이 받았어. 하나님 직접 두 번이나 나타나 말씀하시고 비할 데 없는 지혜와 영화를 주셨어요. 그런데 솔로몬 말년에 보면 이방 여인에 미쳐버립니다. 그래서 마음이 다 빼앗기고 돌아서서 다른 우상들을 끌어들이고 섬기고 있어요. 아버지 다윗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 무너졌어요. 돌판이 깨어진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뭐예요? 다윗은 깨어진 돌판을 붙들고 통곡하는 거예요. 엎드려 울며 회개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울지 않았어요. 성경 어디에도 솔로몬이 눈물을 흘려 회개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다윗에게는 시편 51편이 있었지만 솔로몬에게는 회개의 시편이 없어요. 그 결과가 뭐냐? 다윗의 언약은 놀랍게 회복이 됐지만 솔로몬의 나라는 찢어지고 망합니다. 같은 죄, 같은 실패 앞에서 한 사람은 회복되었고 한 사람은 무너져버리고 끝이 납니다. 이 차이는 능력의 차이가 아니에요. 회개의 차이예요. 눈물의 차이예요. 모세가 돌판 깎듯이 다윗이 상한 심령을 엎드리듯이 은혜 회복에는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편히 앉아가지고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죄를 직면하고 내 교만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산산조각 나는 그러한 아픔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위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새겨주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34년 4절에 보니까 모세가 천국과 같은 돌판을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시내산에 올라갈 때 손에 돌판 둘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아침 일찍 일어났으면 새벽에 돌판 들고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부흥의 모습이에요. 새벽에 일어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돌판 들고 올라가는 모세의 발이 얼마나 떨렸겠어요. 무게도 만만치 않았을 것이고 범죄한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그 자체가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그 무거운 돌판을 들고 올라갑니다. 말씀의 회복은 그만큼 무겁고 힘든 것이지만 그것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위에 말씀을 새겨 주십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두 번째 돌판에 새긴 말씀도 처음 것과 동일한 말씀이었어요.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씀을 내가 그 판에 쓰리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변치 않아요. 내가 깨뜨려도 내가 잊어버려도 하나님 말씀 자체는 변치 않아요. 변한 것은 말씀이 아니라 우리요. 항상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은 새로운 말씀 찾는 게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돌아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프로그램, 방법론, 새로운 트렌드가 부흥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처음과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 변치 않는 십자가의 복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진리로 돌아가는 것이 참된 부흥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이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2장에 보면 요시야 왕 시대에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성전 안에 있으면서도 그들에게는 말씀이 없었던 거예요. 말씀이 잃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책을 요시야가 읽었을 때 가슴을 찢고 옷을 찢고 통곡합니다. 온 백성이 말씀 앞에 서고 그들이 거기서 회개하고, 이것이 요시야의 부흥운동이고요. 느헤미야 8장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 포로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에스라가 율법책을 펴서 읽으며 통곡을 합니다. 백성들이 다 같이 울었습니다.
왜 울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내 삶이 얼마나 멀리 떨어졌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버리고 망각하고 내 멋대로 살아왔던 것들이 그 말씀 앞에서 깨달아졌기 때문에 눈물이 부흥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부흥은 한 번도 새로운 방법론에서 시작된 적이 없어요. 그냥 말씀 끌어안고 잃어버린 말씀을 되찾고 말씀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말씀 앞에서 자신의 실존을 바라보고 그리고 깨닫고 말씀 앞에서 주여 이제부터는 제가 말씀대로 살게요. 내가 말씀 붙잡고 살게요. 철저한 회개와 결단에서부터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첫째, 말씀이 깨어지면 부흥은 멈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돌판이 깨졌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에서도 말씀이 세상 논리에 밀려가고 기복의 도구로 전락될 때 부흥은 멈출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깨어진 말씀은 엎드린 기도를 통해서 회복된다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40일 금식하며 엎드려 기도했을 때 다윗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기회를 주십니다. 부흥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무릎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새겨질 때 부흥은 시작이 됩니다. 새로운 것이 아니라 천국과 동일한 말씀, 변하지 않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렇게 회복되고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부흥인 것입니다. 지난 시간 아브라함의 떠남을 말씀드렸고, 오늘은 모세를 통하여 말씀으로 회복되고 돌아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떠날 것을 떠나고 돌아갈 것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떠날 것은 세상의 가치관, 사람에 대한 의존, 물질에 대한 집착이라면 돌아갈 것은 오직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인 것이고, 세상을 떠나 말씀으로 돌아갈 때 진정한 부흥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결단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고 우리 모두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인정한다면 여러분, 세상처럼 살지 마십시오. 이제는 모세처럼 돌판 깎는 수고를 감당하기 원합니다. 다윗처럼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엎드리기 바랍니다. 새벽에 일어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기 원합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펴고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게 하여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준비한 돌판 위에 다시금 생명의 말씀으로 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 위에 우리의 심령의 교회 가운데 진짜 부흥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광복교회가 말씀이 회복된 교회요, 기도가 회복된 교회요, 그래서 생명의 복음의 생명의 산소로 생명의 능력으로 가득한 교회요, 오직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가 돼서 성도들의 가슴마다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고, 그리고 사랑하는 교회를 통하여 지역의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생명이 넘치는 참된 부흥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